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상하는 비록 그 이름을 예언자 사무엘로부터 가져왔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이 왕정 내지는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엘상은 히브리 민족 초대 왕인 사울 왕정의 실패를, 그리고 사무엘하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 왕정의 성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대한 내용이지만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부족들은 특별히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부족을 지휘하고 통솔해주는 그러한 왕의 제도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강대한 국가들에는 다 왕이 있는데 비해서 자기네들은 그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외세의 침략에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대중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간 사회는 실제로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연유로 체계를 갖춘다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도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체계를 세울까, 이런 것을 고민하듯이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 이제 절박했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고민을 어쨌거나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부족들을 지휘하고 통합했던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도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언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적이나 종교적 측면에서는 위대할지 몰라도 어떤 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역량을, 그런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반 사람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정 제도를 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응답으로 등장하는 야훼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것은 사무엘의 어떤 그 불안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은 마치 그 엘리 가문의 그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엘리처럼 사무엘 자신도 이제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그런 제사장들로 이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민중의 요구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면서도 또한 어쨌거나 여론 대다수가 그러하니까 그것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왕정 제도에 마지못해 동의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야훼의 응답을 통해서 밝힙니다. 사무엘상 8장 그런 배경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갑자기 베냐민 지파의 한 소년 사울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우연히 그냥 이제 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를 찾아 사울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무엘과 마주한 것이죠. 물론 사무엘은 이미 그러한 어떤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앞으로 왕이 될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차원의 일이었고, 공적으로도 제비를 뽑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 나름의 어떤 그 전쟁에서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야훼와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동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사무엘상 1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때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늙은 사무엘은 어떤 뭐랄까 긴 설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설교의 사실 많은 부분을 보면은 자기 위안에 있어요. 새로운 왕정 제도와 그 초대왕 사울에 대한 질투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외세의 침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이 과정을 나름 잘 수행해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썩 뭐랄까 매끄럽지만은 않아요.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만 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직접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전투 중에 이제 금식이라는 다소 좀 터무니없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엉뚱한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만 배가 고파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먹을 거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또 음식 맛을 보게 되면은 더 참았다가 먹으니까 더 이게 절제하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배가 고파진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리품으로 고기를 마구마구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기만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스라엘의 종교의 금기였던 피까지 마시게 돼요. 사무엘상 14장 3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 사태라는 것을 깨닫고 도대체 이 충격적 사태의 근원이 누구냐 이렇게 막 범인을 색출하다가 제비도 뽑고 해서 공교롭게도 근데 그 사태의 근원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은 비록 자기 아들이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규율대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군대 규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자기 아들을 이제 처형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요나단 덕분에 배도 부르고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왜 그를 처형하느냐라고 그를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또 이스라엘 종교의 그리고 이제 군대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잦았겠죠. 아마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신뢰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무언가 어긋나 가는 가운데 이 사무엘과 사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소위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다른 부족의 경우와 달리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 먼저 치는 전쟁이었어요. 주로 이제 방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거였다면, 이 아말렉을 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어떤 그 뭐랄까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왜 아말렉을 쳐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전쟁 명분에 대해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이제 대적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삼아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팔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투에서 져서 양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싸우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제 아말렉 부족이었어요. 이제 아마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말로 진멸시켰던 부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후대의 편집으로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비슷한 유목민의 어떤 성향을 지녔던 것 같아요. 비록 아말렉에 대한 묘사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묘사들을 보면 굉장히 호선적인 유목민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는데 뭐랄까 정말 그것도 크게 이겼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상대를 진멸시켰던 것처럼 굉장히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사울은 여호수아와 달리 아말렉 왕인 아각과 그리고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남겨뒀어요. 이로 인해서 사무엘과 사울은 완전히 서로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울도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게 다 야훼를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는 왜 자꾸 네 멋대로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 괴로워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날 밤새 괴로워했다 그래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결국 사무엘과 사울은 결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지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좋지 않게 끝이 났어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러한 성경의 내러티브를 읽을 때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구약의 내러티브를 읽을 때는 고대인의 세계관이나 아니면 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고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떤 우리가 들을 만한 것과 이제 그런 어떤 걸러야 할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그렇게 작업에 어떤 뛰어들겠다라고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은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 사무엘이 선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사울은 이건 뭐 완전 부족한 사람이고 악인이고 불경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제 잠시 내려놓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내러티브를 읽을 때 아니면 이제 사무엘상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보아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1차 저자나 내지는 2차 편집자가 설사 그렇게 보는 것을 의도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조건 선인, 사울은 무조건 악인, 사무엘은 무조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사울은 무조건 불경한 사람, 사무엘은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사울은 하나님 버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자나 편집자의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자나 편집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제 밝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런 관점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무엘 본문에서는 어떤 한 인물만이 선하고 다른 한 인물은 완전히 악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것만 내려놓아도 인간은 다 똑같다, 인간은 다 부족하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실천을 위한 그러한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에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사무엘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실패했어요. 왜? 사무엘이 질투를 했거든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무엘도 늙잖아요.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가 사무엘을 키운 그 제사장 가문 있잖아요. 그 엘리가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는데 사무엘은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겠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실패를 해버렸어요. 아,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엘리처럼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엄청 했겠죠.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대로 방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성경에. 마치 일부러 실패하기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반성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사울만 탓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야훼의 대화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도 사무엘의 자기 정당화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은 자식 농사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내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일에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포, 불안, 그리고 이제 질투의 눈이 멈 이런 것들이 그를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도 실패했어요. 비록 사무엘이 제가 실패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언자잖아요. 사울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분명 그건 정당한 설교였습니다. 그 어떤 아말렉 사건에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한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멋있는 말들을 설교를 쫙 하잖아요. 순종과 들음이 제사와 수장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이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를 다 관통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다시 말해서 결코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점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어떤 그 이방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순종과 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지내면 됐지 좋은 어떤 수장의 기름을 바쳤으면 됐지 이런 식의 굉장히 맹목적이고 생각 없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성경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이 당시는 구약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도 굉장히 초기니까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이 정도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당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듣고 이런 것들이 혹은 제사장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식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이고 듣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은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까? 사무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제도와 사람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니 초월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분께 기대라. 이게 이제 사무엘의 어떤 이치 혹은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걸 넓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은 결국에는 한 개인의 내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개인이 스스로 어떤 그러한 세상의 이 우주의 이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계의 이치를 깨닫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세계의 그럼 이치를 깨닫고 따지는 것이 무엇이냐,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법칙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이치, 그 만물의 어떤 이치를 따진다고 했을 때 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단순한 물질에 대한 법칙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유기체의 생명 활동,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사회,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져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점치지 않는 것, 생각하고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걸 또한 묵상하고 그걸 또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이고 들음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그러한 진지한 활동이야말로 참된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랑 같다라는 말이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이치를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반성해야 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뭔가 딱 고정된 어떤 그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원리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반성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이 주로 이제 숭배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세운 원칙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우상 숭배죠. 어쨌든 그러한 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뭐 단순히 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고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된 어떤 단편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어떻게 망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러한 삶이 어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인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적을 받아도 고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변명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망하는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사실 사울만 실패한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도 실패하고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불안해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사울을 질투했고 사울에게 모든 걸 다 덮어 씌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돋보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굉장히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약간 좀 무지한 정도였어요. 약간 순진무구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워나갔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짜고짜 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 고집에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과 사울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허송 세월을 안 보내요. 신앙생활 한답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안 한 것만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삶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 남을 세우고 존중할 수 있길 바라요. 사무엘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고집 피우지 않고 늘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것에 배운 것에 자기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의 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과 달리 여러분들의 삶은 비극이 아닌 희극의 결말을 향해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